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교사 영적 무장 수련회를 개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충전되는 영적으로 큰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이 모든 시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GBS 첫 번째입니다. 성령과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 이번 교사 영적 무장 수련회의 성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도 했지만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 그 신앙생활이 끝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부탁하시고 권면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비로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4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터인데, 여러분 시간마다 말씀을 찾고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제시한 까닭에 우리가 믿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성경과 상관없이 어떤 사상으로 주장해서 말하게 되면 이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원래 교재를 나눠준 까닭도 성구 찾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찾아오시면 조금 더 빠른 진행 그리고 효과적인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많이들 지금 뭐 없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또 오늘 철야도 있고 그래서 8시 반까지만 진행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여시면요. 성령.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같이 나눠봅시다. 자, 한두 번만 얘기할까요? 나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네, 똑같아요.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뒤나.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변화되지 않으셨을까요? 나는 못 느끼는데 누가 주변에서 정말 저 사람 바뀌었어, 달라졌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 있으실까요? 시간이 짧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라고 얘기도 안 하시는데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기쁨이 넘치고 또한 소망이라는 것이 비로소 생기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는 제 입장은 그랬어요. 여러분 각자도 기록하시면서요, 많아요. 언어가 바뀌는 분도 있고요, 삶의 어떤 태도가 바뀐 분들도 많아요. 생각도 바뀐 분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개인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지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활은 이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말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바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노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열심을 내요. 예수 믿으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봉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처럼 잘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곧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많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적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곧 마귀, 사단, 또 귀신 이런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분이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 영적생활이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오시고 또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잘 알고 그분을 잘 또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 알게 되면 깨달은 만큼 그것이 내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과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저희 강의는 이제 대답 성경을 좀 읽으시는 거니까 자, 우리 용환 선생님이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명령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명령에는 너 떠나지 말고 기다려 어디 가지 마. 명령조예요. 뭘 때문에?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는 성령을 받게 해서 기다리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명령이 먼저 있었고 8절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지민 선생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약속하셨고 명령하셔서 기다리라 하셨던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권능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역사를 그가 나타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약속이 선행이 되고 그 선행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성취가 되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만 약속해 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 성령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서 사모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이런 약속을 예언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미리 성령 받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거.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세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약 32,500여 가지의 예언을 성경을 통하여 나타냅니다. 몇 가지요? 32,500개. 요것이 예수의 공생의 기간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주,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는 이 땅에서 교주로서 많이 추앙받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그쪽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이만희 씨 신천지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어야지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약속돼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제나 뭐부터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 예언이나 언약이 먼저 내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기도하여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 없이 내 소원, 내 뜻, 내 어떤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막연하게 하나님 내가 성령 달라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이 맞지, 그래, 내가 약속했지, 그러니 내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과 이런 약속은 하나도 없이 그냥 남들 다 받으니까 나도 성령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 약속으로 오신 성령, 그는 누구인가? 첫 번째, 인격성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자, 성령이 인격이시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관념이나 능력 자체, 표적,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게 넘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관념, 또 능력은 나타나니까 어떤 현상은 보이니까 표적, 이렇게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분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자, 인격이라고 할 때, 이 인격이라고 할 때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이것을 지정의. 그래서 인격은 지정의가 있어야지만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없으면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하여 성령이 이런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는 구절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은 우리 각원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누가복음 12장 12절은 김용훈 집사님이 읽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읽어가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0절 읽어보시죠. 네,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모독이란 말이 나왔죠. 짐승 개한테 웃으면서 욕을 하면 꼬리 칠까요, 안 칠까요? 꼬리 쳐요. 나는 분명히 욕을 하고 표정만 웃었는데 꼬리 치네. 근데 사람한테 웃으면서 욕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나오지 않겠어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에요. 감정이 모독받았다는 거예요. 이 나를 뭘로 알고 지금 성령이 그런 감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까 하시니라. 네, 가르치신다. 지적이라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적이셔서. 그래서 이게 지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성령이. 또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 공건사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연약한 그 사람을 보고 내 의지를 사용해서 저를 도와야겠다 하고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의지를 사용한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자, 지금 감정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 다 나왔죠.
또 계속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번에는 우리 소연이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깊은 것도 통달이한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성으로는 최고로 모든 걸 다 같이 아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이다. 또 에베소 4장 30절 누구지? 유석이요. 유석이.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느니라. 네, 뭐 하지 말게 하라? 근심도 마찬가지죠. 감정이죠. 근심하는 게 안타까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2장 1절 맞죠?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지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며 그에게도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그의 인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에요, 인격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은 인격이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격이신 하나님, 그 인지상정이란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듯이 내가 성령을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성령도 내게 어떻게 나타내 주실 거가 확정한다는 거예요. 모독하거나 무시하거나 근심케 하게 되면 성령이 무한을 받아요. 왜? 인격이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 나에게 그런 어떤 무한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나 얼굴 빨개집니다. 예, 내가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아까 서두에 지문에 얘기했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영적사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누굴 보낸 거예요? 성령을 보내줬는데 그 성령이 나를 도와줘 쫙 나타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했는데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기분 나쁜 어투, 기분 나쁜 행동, 기분 나쁘게 그를 대우하면 나는 인격인 하나님인데 나를 그렇게 대우하니 나도 너를 돕는 마음이 어떠할까요? 계속 나올까요? 아니면 사그라질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성령의 인격에 얼마만큼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래서 후안 까르로스인가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분은 그냥 딱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분은 인격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게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의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흥이 돼서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벌써 제가 20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왕카르스님 같은 그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그런 일들로 해서 그 교회가 성령과 교제하는 많은 붐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르헨티나 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런 소식을 제가 들을 정도였으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에 대하여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해 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 좀 이 부분을 얘기했고요. 자, 잊지 마세요. 성령은 인격이시다. 자,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자, 성령은 첫 번째가 인격, 두 번째가 하나님. 자,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냐?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슨 속성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요한이 선생님 해보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네, 지으셨고 살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뭐일까요? 그게 창조, 또 살리시는 전능함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살리시는 능력,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 나를 지으신 분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그 성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이 통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을 다 관통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무슨 표현을 써요? 전지하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지하시다. 다 아십니다. 성령.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시는데 어떻게 속여요? 못 속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예. 주를 떠나서 어디에 숨을 데가 있느냐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뜻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 어느 곳이든 다 계신 분이 성령이다. 이런 속성을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으로 이는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런 속성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 첫 번째,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전지하시고 모르시는 게 없기 때문에 속일 수 없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오늘 드립니다. 이제 첫 시간이라서 성령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어떻게 대우할 건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성령은 이렇게 대우해야 되겠구나. 대우받는 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그분의 속성에 대하여 잘 알아서 그 속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잘못했으면 전지하신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 때 그걸 숨기는 게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옳은 자세일까요? 나쁜 자세일까요? 그의 전지함을 인지하고 아, 나는 잘못했는데 숨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그분의 전지 앞에 나는 다 알려질 수밖에 없으니 나는 차라리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은 게 낫지 하고 엎드리는 그가 성령께 어떤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을 그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 잘못을 그분의 전지하심을 기억하여서 회개할 때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존중함을 받는 성령이 되신다면 성령은 당신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서 그분이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이 대우받는 만큼 그분 일하십니다. 내가 그분 무시하거나 그분에 대해 무관하게 하거나 그분에 대해 번민케 하고 근심케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바로 도움을 주시러 오신 성령이 내 안에서 그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분의 하시고자 하신 일들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언제나 그분께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의 속성을 알아서 그것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여 그분이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거기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내가 깨닫고 기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배운 첫 번째 강의 성령은 누구신가. 잊지 마세요. 이렇게 알고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는 가운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잠깐 얘기해 주시면 되고 아니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존중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